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공동체 두 개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는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와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최초로 주례를 하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하나 되게 하시고 부부가 되게 하시고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제정하신 공동체가 있는데 그것은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 땅에 탄생되어진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는 사람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공동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친히 만들어 세우신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명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가정을 만드셨는가? 왜 교회를 세우셨는가? 물론 여러 가지 이유와 목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신 목적 중 중요한 목적 하나,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중요한 목적 하나는 가정과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기쁨과 천국의 감격을 맛볼 수 있도록, 천국을 그림자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이 땅에 하나님 허락하신 공동체가 가정인 줄을 믿습니다. 교회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은 천국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천국의 실제를 이웃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웃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중요하고 열방에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 교회가 천국의 실제를 이웃 가운데 열방 가운데 보여주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의 목적은 천국의 뭐라고요? 모델하우스다. 모델하우스가 뭔지 아시죠? 실제 아파트를 짓고 입주를 하게 되는데 입주할 내 집이 모형적으로 어떤 곳인지를 가서 직접 한번 경험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다 천국 가고 하는 나라에 입성할 텐데 도대체 그 천국이 어떤 곳인지 모델하우스로 경험할 수 있는 곳이 어디라고요? 가정이라는 거예요.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또 하나가 있는데 어디라고요? 교회라는 거예요. 올 한 해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마산 3일교회가 그런 교회, 그런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정과 교회가 천국의 모델하우스가 되려면, 천국을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는 연합해야 합니다. 가정과 교회가 천국이 되려면 첫 번째 뭐 해야 된다고요? 연합해야 합니다.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이 시편은 다윗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감탄사입니다. 다윗이 경험한 바로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너무너무 아름답더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비유적으로 아름답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너무너무 가치가 있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연합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연합의 의미는 사전적인 의미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달라붙다, 굳게 결합하다, 그리고 충실히 대하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연합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건축할 때 대상물을 서로 콘크리트처럼 이렇게 단단하게 결합시키는 이게 연합의 의미라는 거죠.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 끈끈한 동맹을 맺을 때, 그래서 우리나라를 침범한 것이 아니지만 이 군사적인 동맹을 맺으면 다른 나라의 전쟁이 났지만 동맹 때문에 우리나라 군인을 파송하는 거죠. 이런 것이 바로 이 연합이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서로에 대해서 충실하게 신실하게 대하는 것, 이런 의미가 연합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형제가 연합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연합이 콘크리트처럼 끈끈한 걸 말하는데, 형제가 연합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획일적인 연합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군인들이 군인의 제복을 입고 우리 아들들 이제 신병 훈련소에서 마칠 때는 부모님들이 가서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때 보면 뭐 이렇게 손과 발이 착착 맞습니다. 일반인들이 보면 이야, 너무 멋져 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진정한 연합일까요? 이것은 획일적인 연합이에요. 그냥 겉으로 보기에 군복 입고 모자 쓰고 군화 신고 훈련한 대로 손과 발이 착착착 맞기 때문에 눈으로 보기에는 일치된 것 같고 연합으로 보이지만, 여러분, 그 군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생각은 다 달라요. 마음은 다 다릅니다. 정말 군인 정신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어쩔 수 없어가지고 그냥 억지로 하는 사람도 있고, 다 달라요. 이것은 진정한 연합이 아니라는 거예요. 형제가 연합한다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연합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비전과 목적이 함께, 보이지 않는 내면까지도 함께 하나로 어우러지는 것, 한 목적, 한 비전을 향해서 함께 어깨동무하고 달려갈 수 있는 것, 이것이 형제가 연합한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형제가 연합하여 그 다음이 동거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동거한다라고 하는 말은 뭘까요? 다시 한번 띄워보시죠. 동거한다라고 하는 말은 내려앉다, 내려앉는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머무르다. 세 번째는요, 거주한다. 그러니까 동거한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내려앉는다, 내가 내려앉아서 거기에 같이 머무르고 같이 거주하고 같이 시간을 보낸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이 천국이 되고 교회가 천국이 되려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한다라는 이것이 실현되어야 됩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딱 한마디로 말하면, 상대방의 자리에 내가 내려가서 그 상대방과 함께 거주하고 동거하고 시간을 보내고 그 사람의 생각을 읽고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렇게 할 때 여러분, 막혔던 담이 허물어지고, 아, 이래서 그랬구나, 아, 이런 내가 몰랐던 또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게 여러분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자리에 내려가서 거주하고 머무르고 시간을 보내고 대화를 하면서 상대방을 이해할 때, 그때 여러분, 보이지 않는 내면의 하나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너무너무 아름답다, 너무너무 가치 있다 라고 말하면서,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바로 이런 뜻이다 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가정 안에도 마찬가지, 교회 안에도 이런 연합하여 동거함이 있을 때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가정이 그냥 천국이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그냥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모본을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셔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연합하기 위해서, 우리와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의 위치로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33년 동안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같이 거주하고 같이 동거동락하고 같이 머무르며 같이 시간을 보내셨어요.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함께 마음을 부둥켜 안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지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연합하여 동거함에 이 놀라운 모본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는 곳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천국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할 때 가정이 천국이 되고 교회가 천국이 되는데,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무슨 뜻이라고요? 내가 내려가서 머무르고 거주하며 함께 시간을 보내며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면서 그 사람을 이해할 때, 그것이 진정한 연합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부부 퀴즈 출연한 이야기를 여러분 아시죠? 할아버지가 문제를 설명하면 할머니가 정답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 정답이 뭐였다고요? 천생연분. 할아버지 자신만만했습니다. 천생연분을 설명하는데 아주 기가 막히게 설명합니다. 할머니에게 할멈과 나 사이 당연히 천생연분이라고 정답이 나올 줄 알았는데 할머니 입에서 나온 답이 뭐라고요? 왼수 이럽니다. 할아버지가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그래도 마음을 추스리고 아니 두자 말고 넉자로 그랬더니 할머니 입에서 평생 왼수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60, 70평생을 같이 동거동락했는데 연합하고 동거했는데 결론이 평생 왼수랍니다. 2탄이 있습니다. 주차 금지입니다. 할아버지가 주차 금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차를 여기다 세우면 안 된다는 것을 넉자로 그랬더니 할머니가 대지 마라 이러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살 화가 납니다. 아니 그 말 말고 다른 말로 넉자로 그랬더만 딴 데 대라 이러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열을 받았습니다. 아니 그 말고 내자라니까 내자 화를 냅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박살난다 이러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그냥 퀴즈 하다가 중간에 나가버렸답니다. 여러분 그냥 웃고 넘어가지만 우리의 가정의 모습이 이런 모습은 아닌지 결혼해서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50년이 지나고 어떤 사람은 60년 70년이 됐는데 연합해서 동거한 세월이 그런 많은 세월이 흘렀는데 여전히 가정 안에서는 결론이 평생 왼수고 화가 나니까 막 박살난다 이러고 여러분 이런 결론이라면 참 서글퍼지는 것이죠. 연합하여 동거함이 뭐라고요? 천국은 그냥 누려지는 것이 아니고 연합하여 동거할 때 천국을 누릴 수 있는데 그것은 내가 그 사람의 자리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내려가서 함께 머물고 함께 거주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럴 때 서로를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천국 같은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남편은 아내의 자리로 내려가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 함께 거하는 시간을 많이 보내야 합니다. 친구가 좋다고 운동이 좋다고 계속 가정을 멀리하고 가족들과 시간 보내는 것을 뒤로하고 바쁘다는 핑계로 밖에서 놀면 여러분 가정 안에서는 결코 천국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돈 많이 갖다 준다고 천국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내는 남편의 자리로 내려가야 합니다. 남편이 밖에서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지 얼마나 그 어깨에 가장으로서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지 함께 거하며 함께 시간을 보내며 이해해 줄 때 이것이 연합하여 동감입니다. 부모는 자녀의 자리로 내려가야 합니다. 요즘 청소년들이 요즘 청년들이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는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그 삶을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 여러분 100% 이해하지 못하지만 자녀가 압니다. 우리 부모가 그래도 나를 이해하려고 이렇게 노력해 주는구나. 그것만으로 만족한 거예요. 자식들은 부모의 자리로 내려가야 합니다.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외롭게 고독하게 생활하고 있는지 얼마나 재정적인 부담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부모의 자리에 내려가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함께 머물면서 그렇게 할 때 여러분 그것이 온전한 연합이요 함께 동거하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이런 연합과 동거가 있을 때 거기에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는 성도들의 자리로 내려가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 함께 울고 함께 웃을 때 콘크리트와 같은 그런 끈끈한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올 한 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름대로 결심을 했습니다. 담임 목사인 저부터 우리 당회원 장로님들 더불어서 성도들의 자리로 내려가고 그 성도들의 자리에서 성도들과 함께 손잡고 울고 웃는
그런 시간을 더 많이 가져야 되겠다라고 소망합니다. 여러분 일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들은 목회자의 자리로 내려와 주셔야 됩니다. 강단에 있는 목회자를 멀리서 바라보면서 그것이 아니고 그 자리에 내려와서 함께 머물러 보고 함께 거주해 보고 목회자의 심정이 어떠한지, 목회자가 짊어지고 있는 무게감이 얼마나 무거운지 그것도 함께 조금은 느껴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교회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가 서로의 자리에 내려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던 것처럼 서로의 자리에 내려가서 함께 머물러 보고 함께 거주해 보고 함께 시간을 나누어 보고 삶을 나누어 보고 그렇게 할 때 여러분 그럴 때 이해함이 있습니다. 그럴 때 진정성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신뢰가 갑니다. 그럴 때 온전한 연합과 동거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온전한 연합으로 천국 같은 가정 같은 교회로 든든히 세워지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다윗이 천국 같은 가정 같은 이 공동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연합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이 연합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이 연합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 이것을 두 가지 비유로 설명을 합니다. 하나는 사람의 일생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다. 가장 가치 있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이것은 구약의 대제사장이 위임식을 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여러분 대제사장은 어떤 사람이 대제사장이 됩니까? 레위 지파 아론 계열에서만 대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실력이 있고 아무리 외모가 출중하고 뭐 아무리 돈을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 아론 계열의 후손이 아니면 대제사장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울 왕도 다윗도 솔로몬도 왕이었지만 대제사장이 될 수 없었고 대제사장이 하는 일을 왕이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정도로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경하고 선망하는 대상이 바로 이 대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지성소에 1년에 한 차례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있는데 왕이 아니에요. 왕은 지성소 안에 절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죽어버립니다. 딱 한 사람 있는데 누구죠?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고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속죄의 제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사람 중에 태어나면 저 대제사장의 역할, 저 대제사장이 너무너무 존경스럽고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대제사장이 위임식을 할 때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법도와 규례에 따라서 머리에 관을 쓰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쫙 속옷까지 하나님이 어떤 재질로 어떻게 만들어라 대제사장 옷을 그렇게 하나님이 다 정해주셨어요. 그 옷을 쫙 입으면 대충 이런 모양이 됩니다. 그림 한번 보여주. 예, 이런 지금 대제사장이 쫙 이 하나님 정해주신 옷을 다 입고 위임식을 할 때는 그 머리에 기름을 쫙 붓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기름이 이 머리에서 수염을 타고 이렇게 흘러내립니다. 수염을 타고 기름이 툭툭툭툭 떨어지는 옷깃에 떨어지고 이 가슴에 있는 흉배에 이 기름이 툭 떨어지는 거예요. 기름이 흉배에 쭉 흘러내립니다. 이 흉배에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보석이 딱 박혀 있어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기름이 쭉 타고 내려오면서 이스라엘 12지파가 하나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일생 가운데 사람의 일생 가운데 대제사장이 되는 것도 너무너무 선망의 대상인데 그 대제사장이 위임식을 할 때 이 모습이야말로 우리 여인으로 말하면 일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감격적인 시간이 언제죠? 화장 완벽하게 하고
여러분 몇 주 전부터 몸매 딱 관리하고 웨딩드레스 쫙 입고 신부 입장할 때 그 박수와 음악 소리와 함께 딴따단할 때 쫙 그려 들어가는 그 순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다윗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여기에서 천국을 경험하는데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이것이 사람의 일생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에 비유를 하는 거예요. 무슨 뜻이죠? 그만큼 형제가 연합해서 동거하는 그것이 그 정도로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가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이것을 자연 세계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연의 비유를 합니다.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3절입니다. 시작.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헐몬의 이슬이 어디 내린다고요? 시온의 산들. 헐몬산이라고 하는 것은 헤르몬산. 구약에 읽다 보면 헤르몬산이 나옵니다. 그 헤르몬산이에요. 이 헤르몬산은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최북단에 있는 만년설이 눈이 쫙 덮여 있는 산입니다. 해발 2,950m 정도 되는 아주 높은 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해발 2,950m 되는 이런 높은 산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다는 것이 신기합니다. 저도 대학원 때 성지순례를 가서 멀리서 그 헬몬산을 이렇게 보면서 거기에서 눈이 녹아서 이렇게 연못 같은 개울을 이루었는데요. 그 개울에 기념으로 손을 한번 이렇게 담근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시원하면서도 물이 깨끗하고 맑은지 여러분 그 물에 얼굴이 그냥 거울처럼 비추어지는 사진으로 보면 헤르몬산 이런 곳이에요. 이런 산이 저 멀리 보이는 저 여러분 눈이 확 덮여 있는 저 눈이 녹아내려서 요단강의 근원이 됩니다. 그리고 그 물이 흐르는 곳마다 나무가 우거지고 숲이 우거지고 물고기가 살고 새들이 와서 지저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헐몬산의 이슬이 여러분 이스라엘의 농사를 짓는데 아주 필수적인 요소가 됩니다. 이 헐몬산 여러분 지금 우리 같으면 지금 여러분 가서 보면 에이 뭐 저 정도야. 왜냐하면 우리는 비행기 타고 세계 여행을 워낙 많이 하기 때문에 뭐 알프스도 보고 융프라우도 보고 뭐 히말라야도 올라가 보고 뭐 웬만한 절경을 우리가 다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구약 시대로 딱 넘어가 보세요. 구약 시대로 넘어가서 다윗이 살던 이 시대에 무슨 비행기가 있었겠어요? 무슨 세계 여행을 했겠어요? 그냥 내가 살고 있는 그 지역이 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가장 아름다운 절경이라고 하면 이렇게 더운데 이렇게 광야인데 와, 저 북쪽에 보니까 눈이 하얗게 덮여 있는 헤르몬산이 있고 그 눈이 녹아서 요단강 근원을 이루고 그 물이 흐르는 곳마다 숲이 우거지는 이것이야말로 그때 당시로는 최고 아름다운 절경인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이것을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비유를 통해서 지금 설명을 하는데 두 가지 비유를 하는 거예요. 사람의 일생 중에서 대제사장의 위임식 때 그 기름이 툭툭툭 떨어지는 그 광경, 그 사람의 일생 중에 가장 아름다운 거기에 비유를 하고, 또 하나는 자연 중에서 우리가 보는 지금 우리 주위에 있는 자연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연이 바로 이 헐몬산인데, 이 헐몬산의 이슬과 같다라고. 그 이슬이 내려서 만물을 소생케 하는 그거와 같은 것이 바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가정에서 천국을 누리고 교회에서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는 연합하여 동거하는 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그 자리에 내려가서 함께 거주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함께 이해하고 함께 느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일생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과 비교를 하고 있고, 자연의 아름다운 절경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헐몬산과 비교를 하고 있다는 것은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남편들은 올 한 해 가족들과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내들은 가정 안에서 자녀들과 함께 또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연합과 동거가 있을 때 그때 여러분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런 은혜와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는 이 연합에 영생의 복이 숨어 있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연합하는 곳에 뭐가 있다고요? 영생의 복. 3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는데 거기에 곧 뭐가 있다고요? 영생의 복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가 어디입니까? 거기에 영생의 복이 있다고 하셨는데 거기가 어디죠? 예, 형제가 연합하는 곳. 바로 거기. 저 멀리 어디가 아니고 가정에서 형제가 연합하면, 가정에서 부부가 연합하면 거기에 영생의 복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우리 구역이 진정한 연합을 이루면 구역 거기에 영생의 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연합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면 거기에 영생의 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이 뭡니까?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로 믿고 영접한 사람은 이미 영생을 얻은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사는 것뿐만 아니라 회복된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회복된다. 영생은 하나님과 우리 사랑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고, 사랑과 사랑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고, 죄로 인해서 어그러져 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금 회복되는 것, 이것이 영생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이 영생의 복을 연합에서 동거함으로 누릴 수 있는 영생의 복을 이미 경험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편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 그것을 경험했을까요? 사무엘상 22장 1절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다윗이 시편 133편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다윗의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거기에 영생의 복이 있다라고, 그것을 알 때 이 연합하여 동거하는 가치를 제대로 알게 된다, 지금 이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연합하여 동거하는 이곳에 영생의 복이 있다, 회복해 된다라는 것을 경험했어요. 어디에서요? 아둘람굴에서.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아둘람굴에 숨었습니다. 외롭습니다. 고독합니다. 내일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에게로 몰려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누굽니까?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그들이 내일을 알 수 없는 다윗의 처지인데 그 다윗과 함께 하겠다고 지금 몰려든 거예요. 그 인원이 몇 명쯤 됐다고요? 400명 가량이 됐어요.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혼자인 줄 알았는데 400명이 함께 하겠다고 몰려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다윗이 이들과 함께 울고 웃습니다. 다윗이 이들과 함께 밤을 지새웁니다. 다윗이 아둘람굴에서 이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할렐루야.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다윗의 마음에 밀려오는 낙심과 좌절과 절망과 두려움과 불안함들을 떨쳐버리고 이들과 함께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과 함께 어깨동무하고 다시 그 아둘람굴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회복되는 것입니다. 마침내 다윗이 회복되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지 않습니까?
이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을 인생 밑바닥에서 처절하게 경험한 다윗이었기에 여러분 지금 시편 133편에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것인지, 사람의 일생 가운데서 가장 아름답고 가치 있는 것이고 자연의 가장 전령보다 가장 더 아름답고 가치 있는 것이 바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심어 놓으셨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영생의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 가정 가운데서, 교회 가운데서, 구역 가운데서 이런 은혜와 복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화가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화폭에 그려보겠다고 굳은 마음을 먹고 여행을 떠났습니다. 아무리 찾아고 헤매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것이 뭘까? 그래서 지나가는 목사님에게 물었답니다. 목사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뭡니까? 목사님이 믿음이지요. 아, 그렇구나. 믿음이구나. 그리고 또 한참 길을 가다가 지나가는 군인에게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군인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평화지요. 평화. 그렇구나. 평화구나. 또 신혼여행을 떠나는 두 젊은이에게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은 사랑이지요. 이 화가가 그렇구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믿음이고 평화고 사랑이구나. 이 믿음과 평화와 사랑이 합쳐진 것이 뭘까? 이게 가장 아름다운 것인데 합쳐진 것이 뭘까? 온 세상을 찾아 헤맵니다. 그런데 찾을 수가 없습니다. 몸은 지칠 대로 지치고 마음도 지칠 대로 지쳐버렸습니다.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들어옵니다. 몰골이 되었어. 띵동 하고 초인종을 눌렀는데 안에서 아이들이 아빠 하면서 그 지친 아빠의 목을 끌어안고 매달립니다. 그 아이의 눈망울 속에서 믿음을 발견합니다. 이것이 믿음이구나. 오랫동안 집을 비웠는데도 불구하고 아내가 여전히 미소를 띠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남편을 영접합니다. 미안한 마음이 밀려왔지만 그 아내를 통해서 이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런 집안에 들어서면서 지금까지 이 세상에서 결코 누려보지 못했던 그 평화가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 강물처럼 밀려오는 것을 경험합니다. 비로소 그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바로 이 가정이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과 교회가 천국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연합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연합은 최고의 아름다움이다. 연합은 최고의 가치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이 연합에 하나님께서 영생의 복을 허락해 놓으셨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세월이 흘러가기 전에 가정 가운데서, 우리 교회 가운데서 이 영생의 복을 더 많이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